앤드류 워맥, 당신은 이미 가졌습니다. 제11장, 응답은 영 안에 있습니다. 응답은 영 안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급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응답을 즉시로 나타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심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왜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재정적인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능력과 기름 부음과 번창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시편 35편 27절은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모든 거듭난 성도에게 풍성한 공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에게 돈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부유하도록 능력을 주시지만 그분이 직접적으로 당신의 지갑에 돈을 넣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 즉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나가서 무언가에 손을 대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재정적인 복을 구하지만 그것이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돈을 직접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이 하는 일에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먼저 당신이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사람들을 통하여 옵니다. 하나님께서 영 안에서 이미 명령하시고 행하신 것들이 물리적 세계에 나타나는 것을 당신이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무릎에다 공급을 부어주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연금의 복을 주실 수 없으며 증식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것을 얻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가서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면 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연금을 줄이는 것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식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형통하게 하시고 재정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복주시기 위하여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사람들이 안겨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에게 재정적인 공급을 주십니다. 돈은 땅 위의 제도입니다. 하나님 자신은 돈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 역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확실히 하늘나라에는 금, 은, 보석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교환을 위해 사용되지 않습니다. 돈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인간의 발명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나라의 돈을 위조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돈은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당신이 10불을 그 사람에게 보내면 당신에게 파란 씨를 보내주시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당신이 그 파란 씨를 지갑에 넣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씨를 사용하여 돈을 만들어 주셔서 다시는 빈털터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종류의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재정적인 필요에 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갑에 돈을 채워주시기를 찾고 있지만 돈을 채워주시지 않는다면 당신은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당신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미 하셨습니다. 그가 신령한 모든 것들로 당신을 복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당신이 부요하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영적 세계에서 실제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믿음으로 협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팔렸습니다. 제 친구가 그의 집을 팔기 위해 내놓았습니다. 그는 주인이 직접 팝니다 라는 간판을 집 앞뜰에 두었으나 2년 동안 집을 팔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몇몇 사람들만이 그 집을 보기 위해 왔습니다. 우선 당장 그 당시 시장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집들이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그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가 제가 이 메시지를 가르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집을 내놓았던 첫날에
네 집을 사도록 어떤 사람을 감동했으나 사탄이 방해하고 있었다. 이 남자의 잘못이 아니었지만 마귀 세력이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제 친구는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중보해주고 있는 것을 믿으면서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이틀 후에 그의 집이 팔렸습니다. 그들이 집 매매 계약을 마무리 짓고 있을 때 그 집을 산 사람이 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집들의 간판을 둔 바로 그 첫날에 제 아내에게 저건 우리 집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자금을 융통하려고 애써왔지만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틀 전에 제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현금을 가지고 와서 집 매매를 끝내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 처리를 하는데 하루가 걸렸고 이제 제가 여기에 와서 계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친구가 그에게 일어났던 일을 보기 2년 전에 이미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체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사탄이 방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당신의 집이 팔리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애걸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이 팔리지 않으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에게 복을 명하셨지만 그것은 영적 세계에서입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그것을 영 안으로부터 꺼내어 눈에 보이는 세계로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루어진 것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방법이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 당장 응답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왜 당신은 아직 저를 치유하시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을 치유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신이 역사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금식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호소하며 저와 함께 하늘나라를 폭격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은 모두 불신입니다. 당신은 기도할 때 응답받았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당신이 그것을 볼 때가 아니라 기도하는 순간 받고 있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당장 치유받은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기도하는 그 순간 이미 영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당신의 응답은 영적 세계에 있는 실제입니다. 기도 응답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도 그가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기도하는 순간 받았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 후에 계속 기도하십시오. 애걸하지 말고 당신의 권세를 취하여 응답이 오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 세력에 대항하여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혹시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는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재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면 직업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든지 얼마의 돈을 심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이미 하셨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것은 영적 세계에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한쪽 눈이 먼 소년. 이 원리를 이해하게 되었을 때 제 기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9장과 10장으로부터 이 진리들을 보여주신 지 얼마 되지 않아 텍사스주 차일드리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는 1977년이었고 저는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 무엇을 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어떻게 이미 이루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시도록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믿음이 영적 세계로 들어가 물리적 세계로 그것들을 가져오는지에 관하여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빨리 치유가 나타나는지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약 100명의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설교한 후에 우리 함께 실제로 해봅시다.
여기 누가 아프신 분이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한쪽 눈의 시력을 잃은 17살의 소년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대로 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고 꾸짖고 그가 보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의 정상적인 눈을 가리고 다른 한쪽 눈으로 보려무나 내가 손가락 몇 개를 세우고 있니? 제가 그 소년 앞에서 제 손을 들어 올렸으나 그는 제 손이나 빛이나 어떤 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심지어 그의 얼굴을 붙잡아서 제 손 쪽으로 향하게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올바른 방향조차도 보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즉시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불신의 신음소리와 한탄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청중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 참된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나타나는 것을 보지 않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하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도록 우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영적 세계로부터 물적 세계로 가져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떠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가르친 것을 믿고 남아서 저와 함께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약 25명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년의 주위에 모여서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오 하나님, 당신은 처음에는 치유하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를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참된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당신께서 이미 그를 치유하셨습니다. 당신의 능력이 이미 방출되었습니다.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결박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는 또한 유다서 20절에 따라서 믿음을 세우도록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30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5분 정도마다 저는 기도를 멈추고 그 소년의 정상적인 눈을 가리게 하고 다른 눈으로 보게 했습니다. 그는 결코 제 손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치유인가 기적인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치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는 기적을 필요로 한다. 그 감동이 오자 바로 다음에 제게 든 생각은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둘 사이에 어떤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어떤 면을 이해하고는 있었지만 그것은 여전히 제가 배우고 있는 영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관하여 생각해 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겉으로 저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었지만 안으로는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신가? 치유와 기적 사이에 무슨 차이점이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방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런데 저와 함께 있었던 부목사 돈 크로우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앤드류 목사님, 그 소년이 치유가 필요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기적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던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그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네 눈이 어떻게 잘못됐니? 제가 어렸을 때 눈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의사들이 수술을 해서 수정체와 망막을 제거했습니다. 저는 보는데 필요한 그 어떤 기관도 없습니다. 그가 말하자마자 저는 너는 치유가 필요한 게 아니야. 너에게는 기적이 필요해.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기적을 주셔서 기관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손으로 그의 얼굴을 받쳐들고 선언했습니다. 수정체와 망마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눈 속에 들어오라. 그리고 저는 그의 정상적인 눈을 가리게 하고 다른 눈으로 보게 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내가 몇 개의 손가락을 세우고 있니? 그가 대답했습니다. 하나, 둘. 그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년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그 능력을 방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것이 주어졌고 영적 세계에서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여 이 기적이 물리적으로 드러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방해물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견디라.
저는 아직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치유가 아니라 기적이었다는 계시를 왜 받아야 했는지를 확실히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저를 위한 것이었다고 믿습니다. 부목사님이 그것을 확인해 주었을 때 제 믿음은 활기를 띠고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권세를 취하여 산에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문제에다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것에 관하여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산에다 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소년에게는 볼 수 있는 수정체와 망막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것들을 향해 명해야 했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제 믿음은 활기를 띠었고, 그래서 저는 수정체와 망막이 소년의 눈에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소년의 눈은 결코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기적을 공급해 주셨고 그것이 영적 세계에서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정한 시간 안에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실망하고 의심하며 불신함으로 포기해버립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지만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그들을 돌아가게 내버려 두는 우를 범합니다. 저에게는 치유 사역을 하고 있는 좋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는 다시는 돌아다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신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하여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몇 가지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만 그 방법은 여러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믿음은 시간이 지나 역사함이 없으면 약해지지 더 강해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앤드류 워맥, 당신은 이미 가졌습니다. 제12장,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셨습니다. 그가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이미 다루어졌습니다. 우리들이 믿고 그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배우기 시작하자마자 우리는 그것들을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위대한 치유사역 부흥사들은 이 개념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성경 구절로부터 배우지 않았고 같은 용어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믿었습니다. 잔 G. 레이크 목사님은 확인되고 기록된 치유사역 사례가 10만 개 이상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워싱턴주 스포케인에 있는 병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동안 병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와 그의 치유사역팀은 그만큼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열매 맺는 사역을 하셨던 레이크 목사님의 의견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치유가 나타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그들이 받는 데 있어서 수동적이기 때문임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서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도록 수동적으로 기다립니다. 그들의 권세를 취하여 지금 치유가 나타나도록 명령하는 대신에 여러 날, 여러 주, 여러 달, 여러 해에 걸쳐 질질 끌도록 놔두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법과 그분이 영 안에서 이미 이루신 일을 물리적 세계로 가져오게 하는 법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잔 G. 레이크 목사님의 판단으로는 그것이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습니다. 이미 주어진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만약 당신이 기도한 것이 지금 당장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의 불신 속에 들어가 싸움을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무언가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거기에 마귀의 세력이 개입되어 있으면 깨뜨려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다는 원리를 분명히 세우고 있습니다. 불신의 분위기.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깨달음 속에서 일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 예수께서 벳세다에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이례적인 치유의 예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그 사람에게 어떠하냐라고 물어보신 유일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님께서 물리적 필요를 위하여 2번이나 기도하신 유일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독특한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계셨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분은 소경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균형을 잃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상한 일을 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당신은 결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규칙 없이 무턱대고 행하십니다. 그는 이례적인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일에 세심하게 다루시는 우주의 창조자이십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조화 속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당신은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별들이 어디에 있을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질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질서의 하나님께서 완전히 마구잡이식으로 일들을 행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진실이 아닙니다. 벳세다는 예수님께서 계셨던 것들 중에서 가장 형편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이 남자를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불신으로 인하여 벳세다의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은 그의 고향인 나사렛에서도 역시 이런 일을 겪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 6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께서는 그곳들에서 더 많은 일들을 행하시려 하셨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작은 일 말고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100%의 믿음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겐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쪽에서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너무 과장되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치유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을 탓하며 이것을 변명으로 사용합니다. 그것은 너무 단순화한 것입니다. 많은 경우 받아들이는 사람만큼 기도하는 쪽에 잘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을 토대로 치유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작용해야 하는 것은 여전히 사실입니다. 어떠하냐? 사람들의 불신을 알고서 예수님은 이 소경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주님은 저보다 무한히 분주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치유를 필요로 한다면 저는 당신에게 가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손을 잡고 기도하기 위해 시골 쪽으로 1시간 정도 걸어갈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산책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목적은 벳세다의 불신이 치유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방해하는 것을 알고 이 사람을 그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셨지만 이 마을의 모든 것을 그 사람으로부터 없애지 못했음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여전히 불신의 분위기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분별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신 후에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느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이 기도할 때 받는다는 것을 믿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졌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은 그의 가르침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였으나
그것을 영적 세계에서 물리적 세계로 가져올 필요성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을이 불신하고 있다는 것과 그 불신이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이 즉각적으로 완전하게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며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어떠하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 나타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전에 완전히 장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약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례적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손을 그 사람에게 얹고 두 번째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위하여 두 번 기도하는 것은 불신입니다. 만약 당신이 두 번 기도하면 그렇습니다. 적어도 두 번 중에 한 번은 당신은 불신 중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받는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당신의 권세를 취하여 그가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이 나타나도록 계속하여 기도하는 것은 불신이 아닙니다. 앞에 있는 장애물을 대적하라.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이미 방출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면 기도를 계속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영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것이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마귀를 꾸짖으면서 다시 기도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해야 할 무언가가 있을 경우 지혜와 계시를 받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당신은 믿음을 세우고 자신을 격려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한 번 기도하고 그것을 잊어버리는 대신에 당신은 당신의 믿음을 공격적으로 드러내어 방해물을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물리적인 세계로 끌어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앞에 있는 방해물을 대적하셨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신실함은 의심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의 신실함을 의심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마을의 불신이 그가 치유를 받는 것을 여전히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으며 치유의 나타남이 여전히 지체되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사람을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그가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그를 돌보셨습니다. 당신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얻고자 하는 것보다 이미 갖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 두 번 기도하셨습니다. 사탄이나 불신이나 어떤 방해물이든지 성령의 역사에 대적할 수 있는 것은 다시 날려버리십시오. 같은 능력으로 다시 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눈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을 뚜렷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집에 가라고 지시하셨는데 그가 어디에 살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은 직업, 가족, 친구들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벳세다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것은 매우 엄격한 요구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이 사람이 치유의 나타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즉시 모든 불신의 주변으로 돌아가면 치유를 이룰 수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던 것입니다. 치유를 유지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연못가에서 치유를 받았던 사람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옵니다. 마귀는 당신의 치유의 나타남을 없애버리고 당신의 믿음을 죽이고 당신의 간증을 망가뜨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당신의 치유를 유지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불신의 상황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완전히 치유하셨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영적 세계로부터 물리적 세계로 옮겨지는 데 방해물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방해물을 이겨내도록 하기 위해 두 번째로 그와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치유를 유지하는 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가끔 이와 같은 일을 만납니다. 사람들이 집회에 오면
우리는 치유가 나타나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면 그들은 불신하는 교회로 돌아가서 제게 받았던 것과는 전적으로 정반대되는 가르침을 따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들의 아픔이나 질병이 되돌아옵니다. 그 후에 제가 다시 그 도시에 오면 그들은 제게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치유를 거두어서 다시 아프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기를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 안에 믿음의 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깐 견디었던 것입니다. 협조하라, 그리고 명령하라.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셨습니다. 당신은 이미 복을 받았고 치유를 받았고 형통함을 입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기쁨, 평강,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이미 영 안에 있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일은 단지 믿고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시 나타나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며 영적 세계에서 일하시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가 하신 것은 이미 영 안에서 사실입니다. 그것이 물리적 세계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협조를 필요로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영적 세계로부터 물리적 세계로 건너오게 하는 다리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세우는 데에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하나님은 주고자 준비하시는 데 어떤 시간도 걸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마귀의 반대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이 나타나는 것을 방해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 응답에 연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이 어떻게 방해하고 있는지에 관한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산더러 옮겨지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을 배워서 협조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문제를 향해 직접 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당신의 기도가 적절하게 인도함을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루셨지만 그것을 믿고 그의 공급하심을 자연세계로 끌어오는 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당신이 믿음 속으로 들어가서 그 방법을 배우자마자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이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거지, 구걸하는 자, 호소하는 자, 투덜대는 자,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말고 명령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권세를 취하고 나타나도록 명령하십시오. 병을 고쳐달라고 단순히 기도하기보다는 치유를 명령하십시오.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복을 명령하십시오.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다리가 되십시오. 당신은 진짜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창문을 통하여 당신은 영적 세계를 볼 수 있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했던 것과 배후에 이루어진 것들을 발견하고 묵상할 때 그와 똑같은 일이 오늘날 당신 주변에 일어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비록 물리적 감각으로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어도 당신은 심령의 눈으로 그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당신 자신을 다리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로부터 물리적 세계로 흘러가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앤드류 워맥, 당신은 이미 가졌습니다. 제13장 전쟁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영적 세계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은 영적 세계에서는 이미 실제입니다. 그러나 물리적 세계에서 그것들이 나타나거나 나타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받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이 나타나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지체되도록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이 나타나도록 마귀를 다루는 것과 방해를 극복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영적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최근 이 주제가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몇 장들은 이 책 전체에 있어서 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 사탄은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마귀 세력이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최근 20년 이전에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의 관계를 매우 무시해왔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든 마귀들은 아프리카나 미개발된 나라들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개발되고 문명화된 일부 서방 국가들에서는 마귀의 활동들이 있었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그런 생각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특별히 은사주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말입니다.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한 몇몇 복음주의적 주류 교단들이 있지만 매우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사탄이 실제적인 적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했으며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내내 주님을 대적했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악한 영들을 쫓아냄으로써 사람들을 치유하신 많은 사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병이나 질병이 마귀에게 눌린 것이라고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전반적으로 사탄이 존재하며 오늘날 그의 마귀 세력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지로 인해 매우 이상한 극단에 흔들려 왔습니다. 이런 까닭에 오늘날 많은 영적 전쟁의 가르침과 경험들이 마귀가 실제로 갖고 있지 않은 능력과 권세가 마귀에게 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그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것을 물리적 세계로 나타나는 것을 방해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법과 그에 대항하여 권세를 취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사탄이 이미 패배한 적이라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알리고자 합니다. 그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우리들의 무지, 불신, 두려움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대부분 사탄의 진짜 무기들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당신의 머릿속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베소서는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관점에서 기록되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소유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주시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마지막 장에서 이 편지를 어떻게 끝마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2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런 구절들은 우리가 전쟁 중에 있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은 당신 귀 사이에 있습니다. 하늘나라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생각, 마인드 안에서입니다. 이제 당신이 반대하기에 앞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권면합니다. 독자적으로 성경을 보시고 나서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에서 현재 가르치고 있는 것과 조장된 일반적인 예증들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당신이 결론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전쟁 중에 있지만 하늘나라 어딘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귀 세력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전쟁터는 당신의 생각입니다. 속임수와 거짓. 11절을 주목하세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괴계는 거짓이요, 기만이요, 책략입니다. 이런 모든 단어들은 사탄의 유일한 능력은 속임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하도록 강요하는 그만의 실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실제적으로 그 진리를 알고 깨닫고 있는 자들에게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제가 이러한 것들을 많은 성경 구절을 통해 확증할 것이지만 우선 몇 가지 부가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런 것을 입증하는 구절들을 보여드릴 때까지 당신이 저를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의 일반적인 신학과 배치된다고 해서 이 책을 치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로서 당신은 이 진리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은 절대적으로 패배한 적입니다. 그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괴계, 기만, 술책, 거짓을 통해 당신을 속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들을 사용하여 당신이 그에게 항복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무지는 매우 비싼 대가를 치릅니다. 마귀의 목표는 당신으로 하여금 진리에 대하여 무지하게 만들고 그의 거짓말을 믿게 하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종류의 이상한 일들에 빠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호되게 꾸짖는 후에 털어놓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속이는 행위를 나타내는 모든 단어들인 간계, 미혹, 부패에 주목하세요. 사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명료함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부패케 함으로써 우리에게 대항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은 실제보다 더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유혹받은 창세기에서 마귀는 왜 호랑이를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한두 번의 포효 소리로 하와를 협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는 털이 덥수룩한 머메드가 되어 발을 하와의 머리에 두고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이 과일을 먹어. 그렇지 않으면 네 코를 부숴버릴 거야. 왜 그는 하와를 대적하기 위해 지상에서 가장 간교한 뱀을 선택했을까요? 왜냐하면 마귀는 자신이 아담과 하와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능력을 결코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그는 그들을 속여야만 했습니다. 사탄은 질문으로 속임수를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복종하며 마귀를 대적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입니다. 만약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의문을 갖게 하거나 잘못 생각하게 하지 않았다면 그의 유혹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뱀은 강요하거나 협박하려고 오지 않고 속이기 위해 왔습니다. 사탄은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않니? 라고 물었습니다. 진실로 그들이 이미 하나님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은 후보다 그 전에 더욱 하나님 같았습니다. 마귀는 그래, 확실히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지. 그런데 너는 왜 그분이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몇 가지 물리적이고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지 않으시는지를 구별하는 느낌과 시도 속으로 당신을 몰고 갑니다. 거기에서 당신은 이미 이루어진 영적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해하지 않고 물리적인 세계에 있는 마귀의 영역에 서게 됩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또 그 사랑으로 인해 소름이 돋지도 않기 때문에 오 하나님, 제 삶 속에 제발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불신의 기도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의 유일한 능력은 속임수와 거짓입니다. 마귀는 당신이 무언가를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가 할 수 있었다면 그는 당신이 거듭나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최악의 상태와 가장 연약한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예배, 금식, 기도, 성경 공부, 11조를 하지도 못하고 바르게 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심지어 음란한 자, 마약 중독자, 야비한 자, 이기적인 자 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비참한 상태에서도 당신은 부름받아 모든 것들 중에 가장 큰 기적인 거듭남을 받았습니다. 만약 사탄이 그가 주장하는 대로 진짜 강력하다면 그는 당신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넌 얻지 못했어, 넌 얻지 못했어 라고 말하면서 당신을 조롱하는 것뿐입니다.
그는 당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탄은 당신의 승낙과 협조 없이는 당신에게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당신이 거듭나지 못하기를 바랐지만 당신이 구원을 받은 지금에는 차선책으로 그래 확실히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지만 아직 그것들을 이루시지는 않으셨어 라고 말하면서 당신을 설득합니다. 엉덩방아를 찢지 마세요. 어렸을 때 줄다리기 시합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큰 진흙구덩이 위에 긴 밧줄의 반대 끝을 잡고 두 팀이 당깁니다. 우리 팀은 상대방을 진흙구덩이로 빠뜨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이기고 있어서 진흙구덩이가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냥 밧줄을 놔버립니다. 우리가 이기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상대팀은 엉덩방아를 찢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오늘날 그와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가 당신이 승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그는 기어를 바꿔서 당신을 방심하게 만들어 함정 속에 빠뜨립니다. 근본적으로 그는 성도에게 와서 네가 참으로 그렇게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왜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하지 않니? 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당신이 하지 않는 것을 정죄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물리적인 세계에만 집중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영 안의 모든 것을 이미 갖고 있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당신이 영 안에서 이미 갖고 있는 것을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는 열쇠는 그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6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당신의 믿음이 역사하도록 하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 안에 선한 것들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내 속에는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하면서 로마서 7장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당신은 이 구절을 적절하게 해석하기 위하여 강조된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곧 내 육신에를 빼버렸다면 이 구절은 진실한 진술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속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과 그분이 이미 주신 모든 것은 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육체를 거듭난 자아가 아니라 육체적인 것, 육신적인 것, 자연적인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떠나서 육신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님을 이해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많은 좋은 것들이 그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삶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은 여기에다 그의 전쟁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는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당신의 이해와 인식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는 오직 속임수와 거짓으로 가득합니다. 마귀는 삶의 어떤 분야에서든지 아담과 하와를 실패하게 한 것보다 더 강력하게 당신을 실패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는 당신을 속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 만약 당신이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자 하는 마귀라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은 결코 죄를 범하지 않았고 어떤 문제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풍부한 먹거리가 있었으며 낙원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완벽한 환경 속에서 완벽한 삶을 살고 있는 완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신이 그와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유혹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돈으로 그들을 유혹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모든 필요한 것들이 풍성하게 공급되었습니다. 그는 간음으로 그들을 유혹할 수 없었습니다. 간음할 만한 다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픔과 고통과 과거 경험에 대한 괴로움으로 그들을 유혹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붙잡을 만한 의기소침, 실망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완벽한 장소에서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돈, 섹스, 권세, 영광 등등으로 유혹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으로 유혹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은 너희들은 다 갖고 있지 않아. 이것이 좋은 만큼 더 좋은 것들이 많아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진실은 그들이 모든 것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들을 유혹하여 무엇이 될 것인가,
무엇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하여 추측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완벽한 환경에서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실패하도록 했습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가 충분하게 갖고 있지 않았다는 확신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던져버렸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완벽한 환경 속에서 살기 위하여 무언가를 주고자 합니다. 만약 당신이 아무런 물리적 문제들 없이 낙원에서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다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하고 그의 선하심을 의심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면 장담하건대 당신은 타락한 세상에 어디를 보든지 고통, 비극, 부족함, 모든 것을 갖고 있지 않는 결핍을 보고 있는 사람들 또한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거듭났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합니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이미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당신은 뛰어난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는 마귀의 실체와 대항하기 위해 서 있거나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오직 아담과 하와에게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그의 거짓말과 속임수를 상대로 싸우는 것입니다. 혼의 진행. 마귀와의 싸움은 당신의 생각 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나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사탄의 유일한 능력은 속임수입니다. 그는 거짓말하고 자신을 본래보다 더 강력한 자인 것처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임수에 대한 대책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만약 당신이 진리를 알면 진리가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의 전쟁은 생각과 이론과 견고한 진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지식을 대항하는 것임에 주목하십시오. 사탄은 당신이 그의 거짓을 믿지 않고 그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으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마귀가 육체적인 인간인 우리보다 막대한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확실히 맞지 않습니다. 사탄은 패배한 적입니다. 그는 패배한 상태에 있지만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며 걸어다닙니다. 마귀는 진짜 사자가 아닙니다. 그는 단지 그리스도의 몸을 협박하고자 애쓰며 포효하며 다닙니다. 그러나 실상 그의 이빨은 다 빠졌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당신을 속이는 것뿐입니다. 당신이 그의 거짓말을 믿음으로 당신의 능력을 뺏기지 않는 이상 사탄은 당신으로부터 어떤 것도 훔칠 수 없습니다. 그는 억누르고 멸망시키기 위해 무지와 두려움과 불신을 이용합니다. 할렐루야! 앤드류 워맥, 당신은 이미 가졌습니다. 제14장 마귀를 쫓아내다. 마귀를 쫓아내다. 마귀는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입니다만 그가 뛰어난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사람을 속여서 두려움을 통해 그에게 항복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그에게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사탄은 각 개인들의 두려움을 취하며 그것을 사용하여 그들을 대적합니다. 영적 세계에 대한 자각은 1968년 제가 처음 주님께로 회심했을 때 극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마귀들 때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장했던 교단에서는 모든 마귀들이 아프리카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기 미국에는 귀신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논쟁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것에 관하여 말하는 것은 실제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이 진리가 제게 튀어나왔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아픔, 질병, 정신적 문제와 같은 많은 것들이 근본적으로 마귀에 의한 것임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귀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약 중독자들이 주저함 없이 마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동성애자들이 완전히 자유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이 몇 가지 큰 성공을 경험했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사탄에 대하여 매우 무지했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그것이 정확히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쪽 눈을 감고 허공을 치면서 마귀와 싸우는 것과 같았습니다. 실수들. 그러나 몇 가지 나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거의 독점적으로 이 분야의 사역에 집중했던 한 사람이 쓴 축사, 즉 귀신을 쫓는 사역에 관한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한번 모임에서 그의 이름을 언급했는데 후에 여러 해 동안 그의 교회의 교인이었던 한 여인이 제게 왔습니다. 그녀가 그 교회에 출석했을 때 마귀가 그녀와 그녀의 가정을 망가뜨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목사님과 그의 목회가 마귀의 세력에 의하여 어떻게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제가 나누는 사탄의 실체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격려하였습니다. 우리는 축사를 이해하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그분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는 누군가가 마귀로부터 벗어날 때 마치 토하는 것과 같은 물리적인 나타남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귀신들에게 말을 해서 그들의 이름을 물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강한 자를 발견하게 되면 어떤 곳으로 그들을 쫓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할지 그들에게 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말하기를 그것들을 쫓아낼 때 혼자서는 할 수 없고 적어도 두 사람이 함께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들이 한 사람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선례가 전혀 없는 다른 것들이 모두 그 책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단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예화였습니다. 저는 그가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몇 가지 실수들을 범했습니다. 저 역시 축사를 하면서 몇 가지 실수를 범했습니다. 대부분의 실수는 우리가 그 사람의 책을 읽어서 얻은 정보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축사를 위한 준비로 3주 동안 사람들을 상담하곤 했습니다.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콜로라도주 스프링스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축사를 받기 위해 5장의 용지에 기입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예약을 해야 했으며 귀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45일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사람들에게 용지에 기입하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역을 위해 1달 반 동안 기다리라고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귀신들을 쫓아내기 위한 더 나은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정신을 놓다. 제 친구들과 저는 비주류파 침례교회에 있었을 때 처음으로 귀신의 나타남을 보게 되었고 확실히 그것이 귀신이 나타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침례교인으로서 우리는 귀신 들림과 방언을 말하는 등의 초자연적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소 급진적이었습니다. 어떤 여인이 우리 작은 침례교회에 와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확실하게 회심했지만 그 여인은 여전히 동성애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직장에서 그 여자는 완전히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 이름이 무엇인지, 집이 어디인지, 심지어 그 건물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 여자는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그 여자에게 걸어가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했습니다. 일이 끝난 후에 봐요. 당신을 집에다 바래다 줄게요. 그 사람으로 인해 그 여자는 자기 이름을 알아냈습니다. 집으로 가는 동안 그녀는 자기 지갑에서 열쇠들을 발견했고 그 중에 하나로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집에 있는 그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여자는 완전히 멍하게 있었습니다. 마귀의 역사인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 여자를 정부기관에 데리고 가면 그들은 그 여자를 어디엔가 정신병동에 둘 것이고 약물 치료를 받게 되어 어쩌면 그 여자는 다시는 예전처럼 살지 못할지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영적인 것이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 여자를 방 안에 가두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분명히 마귀의 짓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을 때 그 여자는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그 여자를 진정시키려고 하자 그 여자는 한 손으로 우리 두 사람을 잡더니 그녀의 머리 위 벽을 향하여 우리를 던져버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군대 귀신처럼 초자연적인 힘이었습니다. 우리는 귀신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방 안에다 그녀를 가두고 포기하지 않으며 그녀를 지켰습니다. 우리는 그녀에게서 마귀를 제거하는 법을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일주일 넘게 인내와 믿음을 통하여 모든 종류의 귀신들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때문에 소문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유하게 된 것을 보았지만 우리 역시 마귀에게 능력을 주고 실제보다 더 많은 명성을 마귀에게 주는 것과 같은 그런 기묘한 일에 빠져들었습니다. 오늘 밤은 아닙니다. 어느 수요일 저녁 축사를 위해 여러 주간 동안 우리가 다루고 있었던 동성애자가 예배 도중에 들어왔습니다. 그 남자는 축사를 받아야 하는 다른 동성애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는 저는 오늘 밤 마귀로부터 벗어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오늘 밤은 안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 저 혼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목사가 회의 참석차 가고 없습니다. 저는 언제나 부목사와 함께 귀신들을 쫓아냈었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귀신들과 함께라면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귀신들을 쫓아내지 않을 겁니다.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선언했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하는 편이 좋을 겁니다. 저는 귀신들과 함께 떠나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제이미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아직 제 아내가 아니었고 단지 기도 파트너였습니다. 그녀는 전에 귀신을 쫓아내본 적이 없었고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이미와 저는 교회의 뒷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방은 양쪽에 창문이 있었고 양쪽 벽으로 의자들이 쌓여 올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에게 저는 안 할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주장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배웠던 또 다른 이상한 개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로부터 나온 귀신들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피를 주장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남자는 즉시 땅바닥에 쓰러지더니 개처럼 짖기 시작했고 뱀처럼 꿈틀꿈틀 기어가고 벽 쪽에 쌓아놓은 의자들을 집어 던졌습니다. 다른 귀신 들린 친구는 10겹으로 쌓아올린 의자 꼭대기 위에 올라갔습니다. 제이미는 거기에 서서 그녀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빠르고 격렬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귀신들에게 이름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 이름을 말하라. 깊게 들어갈 필요 없이 우리는 그들에게 이름을 물어보고 말을 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모든 종류의 귀신들이 등장했습니다. 이 귀신들이 저를 놀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타나서 그들의 이름을 말했으며 그리고 다른 것이 나타나기 전에 떠났습니다. 절망 중에 저는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저로 하여금 그가 귀신들에게 잠잠하고 나오라고 명령하셨던 것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 모두는 잠잠하고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그가 즉시 멈췄습니다. 이 남자는 바닥에 넘어져서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를 뒤집었을 때 그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해방되었습니다. 그들이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10명의 귀신들이 이 남자에게서 떠나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평소 해왔던 것보다 너무나 간단한 방법이구나. 우리는 귀신들의 이름을 물어보며 그것들과 말을 하며 다른 모든 방법들을 사용하는 데 익숙해 왔습니다. 저는 곧바로 분석했습니다. 내가 마귀에게 너무 많은 자리를 내어줬구나. 저는 그리스도의 피를 주장해야만 하고 적어도 2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등의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제가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그것들은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법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저는 점점 담대해졌습니다. 신체적인 공격. 그 당시에 저는 부주의하게 마귀에게 너무 많은 초점을 두었습니다. 축사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왔고 너무 많은 귀신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사탄에 관하여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 중에 하나님보다는 마귀에 대하여 말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시 저는 하루에 2시간에서 4시간씩 기도했습니다.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상한 행태의 영적 전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 생활 전체는 마귀를 결박하고 꾸짖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들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보다 더 많이 사탄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저는 텍사스 알링턴에 있는 알링턴 크리스천 센터를 열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남학생 회관으로 사용하였던 건물을 임대했습니다. 우리는 이 건물을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돌보는 장소로 삼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페인트 칠을 하면서 건물을 깨끗이 청소하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거기에서 교인들과 함께 철야기도 모임을 인도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가고 저만 그 건물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하여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방 안에 있는 무언가가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신체적으로 목을 졸리고 있었고 매를 맞고 있었습니다. 귀신들이 육체적으로 저를 공격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는 그 건물로부터 뛰쳐나와 그 문을 잠궜습니다. 그리고 제 차에 탔습니다. 차도로 후진하고 나서 차를 급발진시켜 거기로부터 급히 도망치려고 할 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어디로 갈 거니?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여기로부터 벗어나고자 합니다. 저 건물 안에 귀신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조용히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소서 6장에 마귀를 대적하는데 네가 사용하는 전신갑주는 전방에 있다. 후방에는 무기가 아무것도 없다. 제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긴 했지만 저는 이미 심령으로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제가 마귀로부터 등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귀와 대항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께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주님, 무슨 뜻입니까? 제가 다시 건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은 아니시죠? 그렇죠? 조용했습니다. 주님은 당신과 논쟁하시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말씀하셔서 무엇을 해야 할지 당신이 결정하도록 놔두십니다. 이 일은 새벽 2시에서 3시경에 일어났습니다. 잠깐 동안 차에 앉아 있는 후에 저는 건물로 되돌아가서 엔진을 끄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건물 안에서 머물며 아침 6시까지 귀신 세력들과 싸웠습니다. 그 후에 그 건물은 깨끗해졌고 귀신들은 떠났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사탄이 신체적으로 저를 공격하는 많은 꿈을 꾸었습니다. 일어나서 이것은 단지 꿈이야 라고 생각한 후에 목욕실로 들어가면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귀신의 나타남을 경험했습니다. 너무 많이 인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마귀가 강력하고 당신이 그의 영역에 끼어들어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저는 삶 속에서 마귀를 결박하고 꾸짖고 그에 관하여 배우고 관심을 기울이는데 많은 시간을 사용하면서 사탄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능력을 마귀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즉시 회개하고 최상의 방어는 좋은 공격이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면 제 삶 속에 들어오는 사탄의 침입을 완전히 멸망시키리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지금 30년이 지났지만 저는 그날 귀신이 나타났던 것과 같은 경험을 다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누군가로부터 귀신을 쫓아내고 있을 때처럼 제 주변 사람들에게 마귀들이 나타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개의 테이프를 통해서 당신은 사람이 아닌 목소리와 사람들의 비명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저는 마귀와 신체적으로 싸운 적이 결코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던 유일한 이유는 제가 두려움을 갖고
제 삶 속에서 마귀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마귀에게 권세를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을 너무 많이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방해 요소로서 삼킬 자를 찾으며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마귀가 누군가에게 정말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이유는 그들의 두려움을 통하여 그에게 권세를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영적 전쟁에 관하여 가르쳐지고 있는 것들의 대부분이 사탄이 실제적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큰 능력이 있다고 가르치며 확실한 것이 일어나기 전에 곳곳에 있는 주관자들을 결박해야 한다고 말하는 영적 전쟁 컨퍼런스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개념들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능력과 권세를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오직 속임수뿐입니다. 이런 잘못된 개념들로 인해 실제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에게 항복하고 그에게 권세를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앤드류 워맥, 당신은 이미 가졌습니다. 제15장 승리의 행진, 승리의 행진.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 또 범죄와 육체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무력화하다라는 말은 정복한 적으로부터 모든 귀중품을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과일이나 고기가 썩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력화하는 것은 정복지에서 이루어집니다. 적을 정복하고 그들에게서 모든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사탄, 정사, 모든 귀신의 세력들은 탈취되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로부터 모든 능력과 권세를 벗겨버리셨습니다. 첫 아담은 타락했을 때 능력과 권세를 내놓아야 했을지도 모르지만 마지막 아담이 부활함으로써 되찾아왔습니다. 이제 사탄은 능력도 권세도 없습니다. 그의 유일한 무기는 속임수입니다. 만약 당신이 마귀의 거짓에 굴복하면 그는 당신의 능력과 권세로 당신을 대적하게 됩니다. 드러내다 라는 말은 전람회와 전시품이라는 단어들과 같은 헬라어에서 파송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마귀로부터 전시품을 빼앗아 전람회를 여신 것입니다.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당신은 아마 곤충이나 다른 것들을 잡아 죽여서 표본을 만들고 그것이 무엇인지 아래에다 기록해 보았을 것입니다. 두꺼운 종이에다 핀으로 그것들을 고정시켜 놓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전시품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마귀를 보는 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때 예수님을 매달았던 것과 같은 못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채 달려있는 것, 마귀는 가치 있는 것을 완전히 빼앗긴 전시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전람회를 여셨습니다. 승리의 행진.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는 구절은 말 그대로 승리의 행진을 의미합니다. 로마인들은 정복지에서 본국에 돌아올 때 사람들 앞에 정복한 적들과 전리품들로 행진하는 관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쟁에 나가 적들과 싸워 이기면 그들이 돌아올 때 이런 영광스러운 승리의 행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이기지 못했다면 그들은 이런 승리의 행진을 갖지 못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이런 행진을 하지 않으면 그들을 약탈했던 적들이 아직 패배하지 않은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들은 적의 귀환을 걱정하고 염려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군사가 큰 싸움에서 이겼더라도 그들이 적장이나 왕을 완전히 정복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행진을 보게 될 때에 로마인들은 적장이 그들에게 대항하고자 군사들을 다시 한번 집합시킬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 끊임없이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적을 정복했을 때 로마인들은 적장이나 왕은 죽은 채로나 산 채로 사람들에게 행진하게 했습니다. 만약 적장이 죽었다면 그들은 절단된 머리와 죽은 시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통 산 채로 적장을 사로잡아 오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힘세고 중요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든 갑옷, 왕의 예복과 보석들을 완전히 그들에게서 벗겨버렸습니다. 완전히 발가벗기고 수치스럽게 말 병거에다 묶었습니다. 그들은 거리 속으로 걷거나 끌려갔으며 다시는 칼을 잡지 못하고 전쟁터에 서지 못하도록 그의 양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로마인들은 정복한 왕을 행진시켰습니다. 이런 승리의 행진은 모든 로마 시민들에게 그들의 적이 섬멸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들에게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모든 두려움을 완전히 제거해버렸습니다. 그 행진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적장을 모욕하고 때리고 침을 뱉을 수 있도록 그를 전시해 놓습니다. 행진의 목적은 그들의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는 데 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행하셨던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완벽하게 마귀를 패배시켰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종노릇하게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사탄은 지금 아무런 권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속임수로 당신을 대항하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놓쳤습니까? 승리의 행진이 있었습니다. 마귀는 성경을 통하여 끌려다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으로 완벽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의 몸이 특별히 영적 전쟁을 하는 무리에서 그 행진을 놓치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사탄은 살아있으며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능력과 큰 권세를 갖고 있는 귀신들과의 하늘 싸움이 아닙니다. 모든 마귀들은 거짓을 말하고 속이는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영광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가 참으로 갖고 있지 않은 능력을 마귀에게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의 거짓을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믿으십시오. 마귀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진짜 싸움은 당신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진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어떤 곳에 가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이런 모든 것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영적 지도를 만들어서 영적 요새를 만들기 위해 과거에 어떤 더러운 것들이 발생했었는지 조사해야 되고 중보자를 보내어 여러 달, 여러 해 또는 10년에 걸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도록 귀신의 세력들을 꾸짖고 결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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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전례가 전혀 없습니다. 신약 어디에도 그런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귀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의 계급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한 장소에 그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그들을 다루는 방법이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이 거듭나지 못하고 자유하게 되지 못한 것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고 영적 전쟁을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교하는 것은 잘못된 적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먼저 누군가를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마귀를 결박하고 장소를 준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이 오는 것을 알도록 제자들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제자들 역시 기적을 행하여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나 베드로, 바울이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고 이 모든 다른 것들을 하도록 앞서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구약 대 신약. 구약에서 당신은 어떤 도시들과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각기 다른 기도의 예를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했습니다. 모세는 그의 동료들과 이스라엘 자녀들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그들은 죄 때문에 징계를 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노에 대하여 자비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날과는 매우 다릅니다. 구약에서 일어난 것과 오늘날 신약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아직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한 속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아직 우리를 위해 지옥에 가지 않았으며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 성도들이 자비를 구하는 것은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자비가 아직 완전히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주어졌으나 그것은 외상 같은 것이지 실제적인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속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넘어 이쪽 편에서는 하나님과 관계되는 방식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진노가 아니라 자비와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 나라를 심판하려고 하신다는 생각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중보자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도록 하나님께 호소하고 구걸하지 않는다면 심판을 내리시려고 한다고 믿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죄를 위해 속죄하셨습니다. 그는 모든 종류의 중보를 끝내는 중보자이십니다. 오늘날 경건한 종류의 중보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아버지, 당신은 좋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10명의 의인들만 있었다면 주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남겨두셨을 것입니다. 이 나라에는 10명보다 더 많은 의인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이 심판과 암흑, 멸망을 보내실 것이라는 예언들이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분을 찾지 않을 때 그들은 야비해지고 이기적이 됩니다. 범죄와 문제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참사들과 테러 공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나쁜 씨를 뿌려서 부정적인 수확을 거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신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 그리고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심판을 가져오시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분은 공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시대 동안에는 자비와 은혜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신약의 중보. 신약 시대의 중보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그의 진노를 거두셨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세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자비를 간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하여 속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거두고 지금은 어디에나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확장하고 계십니다. 거듭난 성도가 모세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한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모세는 잘못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부으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 언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오 하나님, 당신의 맹렬한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제발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중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에 이루어졌던 중보 방식과 신약시대 때에 이루어진 중보 방식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중보와 영적 전쟁에 관한 많은 가르침은 전적으로 구약시대의 사고입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적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빼앗아 버렸다는 진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행진을 놓쳐버린 사람과 같습니다. 속임수에 대한 대책. 실제 영적 전쟁은 개인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집니다. 당신은 마귀의 거짓과 속임수를 거절합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진리를 알 때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 속임수에 대한 대책입니다.
속임수의 능력과 힘은 당신이 속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당신이 적절한 기준, 즉 진리를 깨닫게 되면 속임수는 즉시 능력을 잃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테러하고 죽이겠다고 위협하면 당신은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 사람의 시체를 당신에게 보여주면 당신의 두려움은 즉시 떠날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이 소멸했다는 진리를 알게 되면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위협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여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를 나눕니다. 저는 또한 주님의 백성들과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으면서 긍정적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영적 전쟁을 싸우는 몇 가지 실제적인 방법들입니다. 최상의 방어는 공격입니다. 찬양은 마귀를 대적하는 매우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마귀를 몰아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주변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한 달에 2번씩 저는 무언가에 대하여 마귀를 꾸짖고 결박하지만 마귀가 저를 대적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제 마음속의 전쟁, 생각 속의 전쟁이 매우 심해져서 저의 저항을 이렇게 말로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생각들을 꾸짖는다. 사탄아, 너는 나에 대하여 아무런 능력과 아무런 권리가 없다. 그러나 대부분 저는 아무것도 크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제게 오는 거짓을 진리로 맞닥뜨리면서 지속적인 찬양을 합니다. 만약 당신이 오랫동안 마귀에게 지배를 받아왔다면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충분한 공격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이 마귀에 사로잡혀 있지만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오고자 한다면 당신은 큰 소리로 더 강조하고 꾸짖고 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자유롭게 되면 단지 진리 안에 머무는 것만으로 그 자유를 지키는 것이 상당히 쉽게 됩니다. 진리를 보내라. 저는 마귀들이 저에게 왔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마귀들을 꾸짖곤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 믿음만으로 누군가로부터 마귀를 쫓아내는 것은 실제로는 그들에게 해를 입히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이 한때 믿었던 거짓에 대항하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이해하거나 적용하지 못한다면 악한 영들은 다시 그들에게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마귀로부터 건져내는 최상의 방법은 그들에게 진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십시오. 그들에게 승리의 행진과 예수 안에 있는 승리를 가르치십시오. 그들의 문제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이 진리를 그들의 생각에 열심히 적용하도록 그들을 격려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증거하는 제 설교를 듣고 심지어 제가 마귀를 꾸짖지 않아도 귀신들로부터 자유하게 된 사람들의 수백 개의 간증을 당신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저는 심각한 귀신들림에 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사람들, 마약에 빠져 있고 정신병동에 있는 사람들이 단순히 진리를 듣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완전히 귀신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도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람들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야만 하는 다른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사탄은 어떤 거짓을 누군가에게 깊게 뿌리내리게 해서 비록 그들이 진리를 붙잡고 봤을지라도 그들로 하여금 여전히 기도하고 꾸짖어 줄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제가 가끔 병이나 우울증 같은 것들에 대하여 기도해서 사람들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까닭입니다. 귀신들은 떠나가고 사람들은 자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귀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진리를 알려줍니다. 저는 도시와 나라에 진리를 보냄으로써 영적 전쟁을 싸웁니다. 텔레비전, 라디오, 테이프, CD, 책, 비디오, 인터넷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눔으로써 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열려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나아가거나 훈련받은 사람들을 보내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칩니다. 참된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